과거에는 결혼이 사회적 의무로 여겨졌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안 하면 결함이 있는 사람 취급을 당하기도 하고, 또 이혼을 하게 되면은 부정적인 시선이 있었고, 특히 여성 같은 경우에는 부당한 대우를 받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대에는 결혼이라는 그 사회적 압박이 감소되고 결혼은 개인의 선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수가 아니라는 분위기가 이렇게 되고 있죠. 그러므로 과거에 비해서 그 이혼에 대한 그 부정적인 사회적 시선도 약화되었고, 또 결혼으로 인해서 불행하다고 본인이 느껴지면은 이렇게 부부들이 쉽게 이혼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돌싱이라고 당당하게 밝히는 시대이지요. 뭐 드라마나 그런 프로그램도 많이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추세는 단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추세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이혼율이 가장 높은 나라는 터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2위가 우리나라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이혼율 굉장히 높지요. 2004년 통계로 봤을 때 우리나라에서 6쌍이 결혼하면은 5쌍이 이혼한다고 합니다. 살아남는 부부는 1쌍인 거죠. 이렇게 이혼율이 높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 이제 통계적으로 볼 때 먼저는 전통적인 결혼관이 이렇게 변하고 있고, 또 결정적으로 여성이 경제적인 그 독립이 쉬워졌고, 또 지위가 향상됐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 결혼에 따른 그 부담감이 있고, 또 그로 인한 실망감도 크겠죠.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개인주의와 독립적인 삶을 추구하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뭐 등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겠지만, 결론적으로는 각자 스스로 개개인의 행복을 찾기 위해서 결혼과 이혼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결혼은 선택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었습니다. 모든 결혼의 시작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를 위해 돕는 배필을 지으신 이후에 결혼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혼 또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결정되어져야 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혼과 독신은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이혼과 독신에 관하여 예수님의 그 첫 번째 가르침은 결혼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관계에 충성하라고 하십니다. 3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이 중에서 3절만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아멘.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따르는 것을 보고 자신들의 이 종교 지도자로서의 위치가 흔들릴까봐 예수님의 사역 여정을 따라다니면서 계속해서 감시하고 예수님을 시험하고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들이 이번에 시험하는 것은 이혼에 관한 것입니다. 그들이 오늘 시험하려고 하는 이 이혼에 관하여는 어떤 함정이 숨겨 있냐면은, 당시에 그 율법 지도자들 간에 이혼에 관한 대립을 이뤘던 두 학파가 있었는데, 이 두 학파는 힐렐 학파와 샴마이 학파라고 하는데요. 이 둘 중 어느 학파의 의견을 예수님이 따르더라도 예수님을 공격할 수 있는 빌미를 갖기 위함이었습니다. 당시에 힐렐 학파의 주장은 어떤 주장이었냐면, 모든 이유로 이혼이 가능하다는 주장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내가 음식을 못한다거나 살림을 못하고, 또는 그 머리카락 색깔이 마음에 안 든다거나, 이런 아주 그냥 되지도 않는 이유 가지고 남편의 주관적인 입장에서 광범위하게 이혼할 수 있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마음대로 이혼하고 싶으면 어떤 이유를 들어서라도 이혼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와 대립되는 샴마이 학파는 성적인 부정행위, 즉 간음의 이유 외에는 이혼은 절대 금지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두 학파가 그 당시에 만나기만 하면은 서로 이 문제로 논쟁을 벌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두 학파 어느 한 편을 들더라도 지금 예수님을 공격할 수 있는 빌미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 빌미가 뭐냐 하면은 당시에 모두가 알고 있었던 스캔들이 있었는데요. 헤롯 안티파스 왕이 자신의 친형제인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이혼시켜가지고 자신의 아내로 맞아들인 사건이었죠.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비난했다는 그 빌미로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고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만약 가늠 위에 이혼 불가라고 하면은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도 감옥에 갇혀서 죽임을 당할 수 있는 빌미를 주는 것입니다. 그 반대의 경우에도 이들을 용서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예수님 당신께서 죄인들의 친구로 왔다는 말씀과 맞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은 위선자가 되고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느 쪽을 택하든지 올무에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이 두 학파의 어느 한쪽 편은 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기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아멘. 네, 그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십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처음 세상과 사람을 지으실 때 창세기 2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신 건데요. 태초에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실 때 둘이 결혼함으로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인 것과 같습니다. 창세기 2장에는 한 몸을 이룬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고 합니다. 여기에서는 남자에게 여자가 종속된 것이 아니라 두 인격체가 평등한 존재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네, 결혼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짝지어 주신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결혼은 단순히 동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몸이 되는 연합한 관계입니다. 결론은 사람이 나눌 수 없는 하나님의 언약적 결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 그 여자들의 인권은 바닥이었습니다. 이혼의 주체는 여자가 아니라 남자였기 때문에 남자의 선택에 따라서 이혼이 성립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시대에는 이혼이 흔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아마 힐렐 학파의 주장이 더 강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결혼을 다시 거룩한 하나님의 언약으로 되돌리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이 반격을 합니다. 7절에서 8절입니다.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령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신명기 24장 1절에 아내의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면 이혼 증서를 주고 이혼을 허락했었던 모세의 율법이 적용된 내용입니다. 이 당시에 그 수치되는 일은 어떻게 해석되었을지 혹시 짐작하시나요? 만약 이때 수치되는 일이 가늠한 경우일까 이렇게 적용을 해보았는데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서에 어느 날 가늠한 여인을 잡아서 그 여인을 돌로 쳐 죽이려고 예수님께 데려와서 시험을 하는 그 장면을 보지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사건을 경우로 미루어 짐작을 해보면 가늠한 이유로 이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돌로 쳐 죽이는 심판을 따르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치되는 이유라는 것은 가늠한 이유가 아니라 그냥 유대인 남자들이 다른 여자와 혹은 다시 결혼하고 싶다거나
그 여인이 마음에 안 들면은 어떠한 이유를 대서라도 이혼이 가능했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이때 이혼 증서를 써주는데요. 여인이 그 이혼 증서가 있어야만 재혼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시대의 여인들이 사회에 나가서 경제 활동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혼자서 살아간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죠. 그래서 이혼한 여인들은 노예가 되거나 창녀가 되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 증서는 재혼을 할 수 있는 중요한 문서였는데, 당시에는 남자들이 이혼 증서를 써주지 않고 말로만 이혼하겠다 선언을 해도 이혼이 성립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종이가 귀하고 값비싸다는 핑계로 그 이혼 증서를 나뭇잎에 써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뭇잎은 얼마 못 가서 나뭇잎이 마르게 되고 바스러지면은 이혼 증서가 없기 때문에 재혼하지 못하고 여인들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모세가 그 이혼을 조건적으로 허락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너희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이 연약한 여인을 살 길을 마련해주는 조건적인 그 이혼이었던 것입니다. 모세 때나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의 남자들의 그 완악함이 어느 정도였을까요? 자신의 아내를 인격체가 아니라 어떤 소유물로 여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를 쫓아내기 위해서 여인들을 어떻게 대했을지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짐작이 가시지요. 이들의 그 예수님의 이런 대답에 바리새인들이 다시 반격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모세의 법은 여성들이 일방적으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임시로 허락한 그 허용하게 만든 법이지 하나님의 원래 창조의 법 그 원리에는 벗어나는 것이라고 그 말씀하는 것에 대해서 이들이 반격을 하는데요.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후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것은 간음함이니라. 아멘. 예, 음행한 연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것은 간음함이라고 하지요. 다시 말하면 이혼하고 다시 재혼해도 간음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지요. 이 말의 의미를 보면은 음행한 연고 외에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짝을 인위적으로 버리고 다른 상대를 찾아서 결혼하는 것은 이 사람이 그 한 번 이혼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혼 후에 또 이혼을 하고 또 계속해서 이혼을 하고 또 재혼을 하고 그로 인해서 계속해서 간음죄를 야기하게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즉 그로 하여금 끊임없이 간음죄를 짓게 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때 유대인 남성은 율법적으로 3번까지는 정당하게 이혼하고 결혼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비공식적으로는 여러 번의 결혼과 이혼이 있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가 유대인들의 결혼에 대한 잘못된 관점을 교정하는 예수님의 결론입니다. 율법적 해석의 논쟁을 넘어서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다시 재정립하는 말씀입니다. 여기 샴마이아파보다 더 그 엄격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혼은 계약이 아닌 하나님의 언약임을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면은 결혼한 사람은 만약 어떤 충돌이나 위기의 순간이 온다면은 이혼이 가능한가를 묻는 것보다는 어떻게 다시 하나님 앞으로 회복할 수 있는가를 먼저 묻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네, 회복되는 은혜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이혼과 독신에 대한 예수님의 두 번째 가르침은 독신으로 사는 분들에게 독신은 소수에게 주어진 특별한 부르심이다라는 말씀입니다.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먼저 10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아멘. 제자들이 왜 이렇게 말할까요? 네, 제자들 역시 다른 유대인들과 같이 자기 마음대로 아내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혼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부류였던 것입니다. 여인들을 소유물로 여기거나 업신여기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에 이혼은 언제든지 가능해야 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자신들도
그런 적용을 해야 한다면은 차라리 결혼을 안 하고 독신으로 사는 것이 더 낫겠다. 이런 불만이 섞인 이런 불순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 역시 하나님의 뜻은 전혀 모르고 있고 예수님께서 깨우쳐 줘도 자신들의 그 이기심을 내려놓지 않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제자들에게 실망하지 마십시오. 아직 그들의 믿음은 다 자라지 않았지만 사도행전의 제자들을 보면 완전히 달라지고 예수님과 같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본문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꾸짖기보다는 진정한 독신의 삶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네, 제자들은 이혼에 대한 불만 때문에 독신이 더 좋겠다는 선택을 얘기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독신이 인간의 의지로 선택하는 문제라기보다는 오직 타고난 자들에게만 주어진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임을 말씀하십니다. 믿는 이들에게 독신은 실패나 부족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전적으로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은혜의 길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사람마다 그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만이 받을 수 있다고 하지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성경에 있습니다. 그 이유가 성경에 있지요. 바울이 그 음란한 도시 고린도에 쓴 서신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8절에서 9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예, 물론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독신일 때 불타는 정욕을 절제하기 힘들다는 부작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인간의 죄성은 독신으로 살면서 정욕을 다스리고 또 자신을 절제하면서 살기가 힘들다는 말이겠지요. 그러나 바울은 독신으로 살면서 복음 사역에 집중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볼 때 독신은 소수에게 주어진 특별한 부르심이 맞습니다. 그러므로 독신은 본인이 억지로 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로 감당하는 그런 삶이라는 것이 더 맞는 말일 것입니다.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머니의 태로부터 되는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아멘. 네, 그 인간이 독신으로 지낼 수 있는 세 가지 경우이지요. 선천적으로 불구인 경우가 있고 또 사람이 만든 고자인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왕의 최측근을 지내는 내시 같은 신하 같은 경우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독신으로 지내는 경우입니다. 여기에 천국을 위해 스스로 된 고자의 경우 받을 만한 자에 해당하는 이 뭐뭐 할 만한에 해당하는 헬라어 디나마이는 할 수 있다, 가능하다라는 그런 뜻으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이 의미는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고자된 자라는 말이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할 수 없는 사람도 있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 독신은 강요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임을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그렇기에 독신은 하나님께 받은 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 하나님의 특별한 독신의 부르심을 받았거나 아니면 다른 환경에 의해서 사별을 했다거나 어떤 다른 이유로 다시 독신이 되었다면은 하나님께 받은 독신의 은혜를 감사하며 절제하며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한 헌신을 드리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이분들은 천국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일찍 과부된 한나라는 여인은 그 성전에서 독신으로 지내며 금식하며 오직 기도할 때 그 어린 예수님, 그 메시아인 예수님을 만나는 그 영광을 받았었지요.
네, 이혼과 독신에 대한 예수님의 세 번째 가르침은 모든 삶은 하나님 앞에 충성을 요구받는다입니다. 12절에 예수님께서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고자된 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혼이라는 주제에서 갑자기 독신이라는 주제로 전환되면서 천국이라는 결론에 이릅니다. 하나님 나라, 즉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고자된 자는 바로 예수님임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에 30세가 되어도 결혼하지 않았었습니다. 당시의 유대 문화로는 흔하지 않는 아주 특별한 경우입니다. 천국을 위한 독신인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11절에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이 모든 사람이 예수님과 같이 유혹에 빠지지 않고 절제된 삶을 살아가기란 참으로 힘들다라는 뜻입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뜻이지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은 형편, 즉 결혼을 하든지 독신이든지 문제 삼지 않으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삶을 누구를 위해서 어떻게 사느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조금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결론은 이렇습니다. 세례 요한이나 사도 바울이 예수님처럼 독신으로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헌신한 것처럼 우리들도 모두 그렇게 독신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와 또 그 외 다른 대부분의 제자들도 결혼을 하고 아이도 있었지만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그러니 결론은 자신이 처한 상황과 여건에 따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와 선물대로, 즉 독신도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결혼도 가정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렇게 각자의 부르심에 맞게 자신의 소명을 쫓아 충성되게 헌신해야 한다는 그런 결론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어떤 삶의 문제 가운데 있더라도 그 문제를 넘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충성된 종이 먼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혼은 어떻게 적용할 것이에 대한 해답을 찾으셨나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이혼을 하는 것이 옳은가 옳지 않은가의 문제를 넘어서 결혼에 관한 유대인들의 그 잘못된 율법적 관점을 교정함과 동시에 결혼과 이혼의 율법의 그 논쟁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향은 하나님 앞에 충성과 헌신이어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말이 정답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 지금의 현실을 보면은 힘겹게 버티고 있는 이들에게 적용하기가 쉽지 않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첨가해 보았습니다. 항상 낮은 자의 편에 서시는 예수님께서 만약에 폭력 남편에게 그 고통받고 있는 아내가 있다면 그 아내에게 뭐라고 할까요? 너는 맞아 죽어도 그 집 귀신이 돼야 돼 하고 이혼을 못하게 하실까요? 아닐 것 같지요.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하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혼 증서는 그 여인이 살 수 있는, 재혼을 할 수 있는 문서가 될 것입니다. 요즘은 불륜 사건이 너무나 흔한 일이 되었습니다. 배신을 밥 먹듯이 하는 남편으로 인해 고통받는 어떤 살아가는 여인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하실까요? 먼저 오늘 본문 1절과 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지대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네, 아멘.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마지막 여정 가운데 있는데요. 그 길에도 여전히 많은 무리가 따르고 있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여전히 자신의 백성들을 외면치 않으시고 치료하시는 메시아임을 보여줍니다. 그분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여전히 한없는 사랑과 인내로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치료자 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의 영적인 피로도 채우실 뿐만 아니라 현실 속에 삶 속에서 육적인 피로도 채우시는 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이러한 전제를 두고 볼 때,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의 대답을 짐작할 수 있지요. 요즘은 6살 중에 5살 중에 이혼한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해서 주변에 보면은 재혼 가정이 많이 늘고 있고, 이렇게 이혼하시고 다시 새로운 가정을 갖고 가시는 분들에게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사람인가 하는 의문이 남을 수도 있는 현실입니다. 사람들 각자에게는 최고의 고난이 있다고 합니다. 다른 일에게 말할 수 있는 고난도 있지만 도저히 말할 수 없는 고난도 있습니다. 그것이 은밀한 죄가 아니라 해도 여러 가지 이유나 상황, 여건에 따라서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없는 정황이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이혼했겠습니까? 저도 가끔은 이혼하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정을 이루고 지키고 산다는 것이 그리 만만치 않다는 증거이지요. 그만큼 가정에서의 그 고통은 차라리 이혼을 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이혼하시는 분들에게는 그냥 현명한 결단을 내리셨다고 박수를 보내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혼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인데 이혼의 위기는 말로 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사랑의 하나님인데 이기적인 남편만 사랑하고 나는 버리셨는가? 이런 원망은 다 한 번쯤 해보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혹시 이런 고통의 과정을 겪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그것 때문에 기도로 씨름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은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더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만약 그 일로 인하여 간절하게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더 깊이 진정으로 만나게 된다면 그때는 로또에 당첨된 것보다 더 좋은 일입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수없이 많은 밤의 번민과 기도 후에도 이혼 결정을 하신 분이라면은 저는 그분들에게도 잘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무조건 이혼이 다 좋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에 따라서, 욕심에 따라서 탐욕을 쫓아서 이혼하신 분들에게는 잘하셨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사건과 어떠한 고통의 순간이든지 혹은 어떠한 문제 가운데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무릎 꿇고 기도해야 한다는 결론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의 선택은 나의 몫이 아니라 하나님의 몫으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생각과 나의 의견과 다를지라도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야 하는 우리의 선택이 되어야 합니다. 힘들지만 이것이 결론입니다. 오늘 이혼과 독신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결혼한 자들에게는 사랑과 언약에 대한 충성을 하게 하셨고, 또 독신으로 사는 이들에게는 기쁨과 감사와 헌신을 하게 하라고 하십니다. 우리 삶의 어떤 모양이든지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제자로 살으라는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 수 있는지 결단의 기도를 하겠습니다.